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나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끝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2000년에 들어서면서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웰빙,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먹거리, 건강 같은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유행하더니 지금은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의미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회자되어지며 사회적인 키워드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위로를 갈망하는가는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TV의 상업 광고에서도 위로에 대한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연말이 되어졌고 곳곳에서 위로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어요. 요새 익명으로 상담을 받는 그러한 단체에 상담 전화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요새 스마트폰 앱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사람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AI라고 하는 그 안에 프로그램 되어진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이 대답을 해주는, 위로를 해주는 그러한 앱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토닥토닥이라는 말 있잖아요. 토닥토닥이라고 하는 말의 신조어가 쓰담쓰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새 젊은이들이 이 말 참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최근에 따뜻한 말이나 격려의 손길을 받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 행여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카 전전긍긍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씩씩한 척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내가 편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그 어떤 대상, 나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서점가에 수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로 구멍난 마음을 위로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요하면 밝아지는 것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당신이 옳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배고파지네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순위 10위 안에 5권이 이 5권이 위로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이 출간되어 나오고 있는데 위로에 대한 책이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2권은 특별히 1등, 2등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스트레스와 깊은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이들부터 성적과 입시, 취업과 실업, 건강과 질병, 혹은 결혼과 이혼, 노후와 죽음까지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는 날씨까지도 지구의 온난화가 가져오는 그러한 천재의 지변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당장 우리의 상황이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하는 문제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요. 그러니 이제는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되어지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뒤통수를 맞게 되어지고 죽을 힘을 다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맛보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우울감이 그렇게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대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위로해 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롭고 또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사이 강남 지역에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그리고 중년 남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한 번 상담을 받는데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고 또 한 세션을 전체 다 이제 지불해야 그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대요. 근데 프로그램이요,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코칭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랍니다. 그렇게 내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이야기에 대하여 공감하며 들어주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그렇게 찾기 힘드니 그러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도 돈을 지불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배부른 사람들의 배부른 투정으로 보기에는 그들도 너무나 절박해 보여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하여 그들에게 위로받기 위하여 내 돈을 지불하여야 하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한 언론사에서 남자 순환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5주 동안 대한민국 남성들의 세대별 실상을 집중 조명했는데 5가지 주제를 세대별로 그래서 각 세대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잡아서 그 주제를 풀어나갔는데 그냥 제목만 읽어드리면요. 먼저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나는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여성들에게 가져와도 또 20대부터 60대까지 아니 전 세대에 걸쳐서 또 다른 없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어지겠죠. 기사의 핵심은 한국 사회는 지금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위로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니 그 마음에 울분이 쌓이게 되어졌고 그 위로받지 못한 결과가 울분으로 쏟아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회가 이렇게 울분으로 가득 쌓이게 되어진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에 내가 필요한 그 위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요,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위로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원래 크리스찬 킬러로 이름이 높은 사람입니다. 골수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나사렛 이단의 무리로 불리어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뿌리 뽑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젊은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출장을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길에서 거꾸로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이때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이후로 바울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해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의 삶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가정이라도 꾸리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결혼은커녕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본 적조차 없습니다. 굳이 오랫동안 정착하였던 시기를 꼽아본다면 감옥에 수감되었을 그러한 당시를 꼽아볼 수 있어요. 전혀 낯선 땅에서 자신을 환대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생 고생을 사서 했던 인생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되짚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봅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나 물리적인 위협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바울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통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방인의 편에 서야 하는 정체성의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나의 민족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받는 현실로 바울 사도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한 그로 인한 그런 갈등을 겪고 그 문제들에 시달리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바울 스스로 이 모든 환경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릴만 하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오늘 우리의 눈에 비춰진 바울 사도는 참으로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실상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 삶의 현실 그것은요 때때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에게 다가와 바울도 그 모든 현실 가운데 때로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물품을 운반하는 한 일꾼이 포르투갈로 가는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 창고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유명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죽어가면서 냉동고 벽에 남긴 글 때문인데요. 이렇게 남겼어요. 너무나도 춥다, 두렵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요, 그 냉동 창고는 지난밤에 작동되어지지 않아서 당시의 온도는 영상 15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작동되어지지 않은 냉동고 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 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낭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분명 바울 사도의 현실은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최고의 교육과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젊은이였잖아요.
게다가 당시에 미국의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되지 않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엄친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여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에게 돌아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좌절과 낭망은 분명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에서 정말 이상한 고백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한 바울이 내가 이 모든 박해와 곤고를 도리어 기뻐하고 내가 약했던 그때가 나의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을 이제 기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손해를 몇 배로 보상하시어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했기 때문이래요. 이 모순되어진 고백과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리액션이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럼 그 고백의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시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차근히 읽어드릴 터이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시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함께 읽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 사도는 10번이나 위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현실은 스스로 죽을 정도로 힘겨워서 내 현실은 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위로는 그 모든 현실, 죽음보다도 더 크게 보여지는 그 모든 현실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10번을 더 반복하여 이야기할지라도 다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위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위로를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간절함을 이 표현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고백 가운데 모든 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상황이나 장소, 시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늘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까? 답은 언제나 분명하잖아요. 그 이유는 유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리고 오늘 말씀이네요.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함께 읽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아무리 밤이 어둡고 깜깜하다 한들 언제나 새벽은 오고 원동이 터오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곁에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자,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하여 내 편에 서주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변호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뢰인의 모든 속내와 사정을 헤아려 법정에서 그를 대신하여 변호하는 일을 합니다. 변호인은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함께 서서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변호인이 되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자라고 하는 단어,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쉽게 이해하면 위로자라고 바꿔서 우리가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친히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시어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만지고 싸매 주십니다. 5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고난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내 마음이, 내 조건이, 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 삶의 고난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오늘 저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이며 격려이고 응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도는 고난당하는 그때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119편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유가 무엇인지 50절 함께 읽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회 식구들을 챙기고 섬기는 일에 어느새 지쳐버린 한 청년이 하소연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남들을 섬기는 일을 해서 내가 지친 것도 속상한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쳐버린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자기를 참으로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 해줬어요.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 탈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러한 탈진의 상황이 조금 더 제 안에서 지속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요. 저녁밥 잘 먹고 잠자고 나면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제가 그릇이 크거나 대담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땅바닥에 지쳐 널브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낙심하여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인생을 포기하려고 해요. 더 이상 갈멜산에서의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것이 무력해진 그러한 순간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갈멜산 위에 있는 엘리야보다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잖아요. 로뎀나무 밑에 지쳐 쓰러진 엘리야는요,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람들의 환호나 칭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열심을 다해보잖아요. 맨날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퍼줘보고 나는 열심히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을 살아내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아니다.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탈진하여 쓰러져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야가 단지 음식 먹고 물 마시고 잠 충분히 잤다라고 회복되어졌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회복은 나를 찾아와 나를 어루만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탈진하는 것을 결코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해요?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질 그때에 말씀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먼저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나 하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흘려보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순종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도 늘 좀 헷갈려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젠 눈치라고 하는 은사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 내 코가 석자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섬김의 범위, 그 위로의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좀 정해볼까요? 우선 내 가족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포함시키고요. 여기에 내가 조금 더 의지를 더하여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포함시키면 우리의 위로 사역의 라인이 얼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다시 가만히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들어오네요. 다시 볼까요?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네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동일하게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되어지네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고 충분하게 주시겠다라는 당신의 약속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위로가 부족하여 나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리하여 날마다 쓰러져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되 그냥 나만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위로자로 세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령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역 성경에서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로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하지도 못한 채로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도무지 나의 마음을 참으로 위로해 주는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목사인 저 역시 말씀으로 목양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풍성한 위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여야 그 동일한 아픔과 슬픔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전에 40대의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런 집사님의 장례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자로서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펑펑 울고 있던 그 40대의 젊은 우리 미망인 집사님 곁으로 한 권사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노 권사님께서 그분을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 노 권사님은 30대의 남편을 잃고 평생을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그 세월을 살아내신 분이에요. 권사님께 제가 무슨 말 나누셨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뻔해요. 내가 안다라는 이야기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픔은요, 그냥 아픔의 이야기로, 슬픔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시고 그러한 위로받은 위로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내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사도 대단한 일을 했지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바울 역시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요, 잠자지 못하면 피곤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두렵고, 얻어맞으면 아프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두려웠더는 우리와 성품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그 고비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마다 바울은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을 기꺼이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삶이 좀 답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너무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슬퍼할 일 하나 없어 보이는 편하고 너무나 쉬운 삶을 살아가는 1%의 잘난 인생들이 있고, 또 반대로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절망하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저주 종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슬픔 없는 삶을 행복으로 정의한다면 당연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잘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내 삶이 날마다 낙담되어질 만한 상황과 어려운 현실에 처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기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비춰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라면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같은 신세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를 따르고 믿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이 불행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에서 때론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아파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거요, 결코 환난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자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도 없었더라면 여러분, 나를 그토록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어지는 슬픔과 절망,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복까지 누리게 하는 훈련의 기회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청년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도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자주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 망하게 하실까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슬픔과 절망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이 여겨질 그 순간, 내 인생에 어떠한 답도 없다 여겨지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슬픔과 절망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이 여겨질 그 순간, 내 인생에 어떠한 답도 없다 여겨지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멀쩡해 보이고 다만 나 혼자만 힘들고 아픈 것 같아 미칠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를 끝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 삶이 이 시점에서 새드 엔진 같아요. 슬픈 그러한 마지막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자신인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질 것이에요. 한 해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다른 한 해에 기대하지 못할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기다리시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시되 또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죠.